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많은 경우에 나를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때가 많이 있었어요. 너희들이 고침받은 그것에 대해서 소문내지 말아라. 그런데 오히려 또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들이 알게 하려고 내가 이렇게 했다. 그러면서 중풍병자의 병을 그냥 고쳐주신 것이 아니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런 말씀을 먼저 해서 사람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으신 분, 하나님밖에 죄를 사하는 권세가 없는데 결국 예수님께서는 간접적인 면에서 내가 곧 하나님이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으신 예수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오늘은 세리 마태라고 하는 사람을 제자로 부르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세리는 언제나 세리와 죄인들 이렇게 따라 붙을 만큼 세리는 죄인들의 대명사였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는데 로마의 앞잡이로 여겨졌던 것이 세리였기 때문입니다. 자기 백성들에게서 세금을 걷어들이는데 그 로마에서 걷어들이라고 하는 만큼만 걷어들여도 괜찮은데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더 많이 걷어들여서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존재가 됐죠. 걷어들여서 위에 올려야 되는 거는 그렇게 바치고 나머지 많은 돈을 자기가 갈취하는 그러한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동족들에게는 아주 못된 죄인으로 그렇게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이 세리였습니다. 세리는 돈이 많았지만 사람들에게는 비난받는 그런 존재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매국노로 그렇게 취급받는 사람들이었죠. 우리나라에서도 모든 세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 그런 오해를 받기도 하죠. 요즘에는 많이 세상이 달라져서 그렇지 않지만 그래도 또 그런 죄를 범하다가 걸려드는 그런 죄인들도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나라도 일본의 압제 속에 있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의 앞잡이로 그렇게 활동했던 사람들은 지금까지 그 후손들까지 전부 그 친일파 일당들 소탕해야 된다고 사람들이 막 이를 갈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들에게서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자, 어쨌든 마태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부르실 때 좀 평범하거나 그러면 아니면 일반 사람들에게서 그래도 존경받는 그룹인 그런 사람들을 택하지 않으시고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말하면 스펙이 좀 좋은 사람들, 명문 대학 출신들이다. IQ도 높고 얼굴도 잘생기고 능력도 있고 이런 사람들만 다 뽑아가지고 그 하나님의 일을 맡기면은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세상 방식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별로 많이 배우지도 못한 어부들을 택하시고 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세리 이런 사람들을 택하시고 왜 그러셨는지 우리 고린도전서 1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택하는 걸 보니까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고 가문이 좋은 사람들이 많지 않다. 오히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주님이 택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서 직장에서 직원들을 뽑을 때 그런 기준으로 보면은 다
다 합격되기 어려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오히려 택하세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없는 것들을 택하셔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가장 능력 있는 사람들 불러가지고 능력 있는 일하게 하는 거는 사람들도 하는 일인데, 하나님은 별로 능력이 없는 사람들, 보잘것없는 사람들, 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죄인들, 이런 사람들에게 더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도 약간은 좀 편애를 하신 것 같아요. 죄인들, 세리들, 병든 사람들,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는 소외된 사람들이죠. 자, 그런 이 세리를 나를 따르라 그러는데, 세리가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 마태의 집에 들어가서 음식을 잡수시게 됐어요. 그 세리의 집이 아마 의리의리했던 것 같습니다. 돈을 갈취해서 많이 벌었으니까요. 자, 이렇게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이 마태 세리의 집에서 앉아서 음식을 먹게 될 때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보고, 그 당시에 가장 의로운 그룹이었던,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개념으로 보면 선비 같은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죠. 율법에 대해서 아주 정통하고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서 존경받는 그룹이었어요. 사두개인들은 조금 달랐어요. 사두개인들은 권력을 가지고 권력과 야합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지만, 바리새인들은 아주 율법에 정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그랬던 사람들이죠. 문제는 이 바리새인들이 형식주의,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너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외식하는 그런 죄를 범한 것이 문제였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대단히 존경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늘 사람들 앞에서 거만하게, 자기들은 저 죄인들과 같지 않다, 그래서 죄인들이 보는 앞에서 오히려 손을 높이 들고 소리를 크게 벌이 어귀에 서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소득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저 죄인들과 같이 살지 않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거들먹거렸기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대해서 책망하시죠. 근데 스스로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의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세리 마태의 집에서 음식을 드시고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이 영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그렇게 도전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유명한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그렇죠. 병든 사람에게야 의사가 쓸데있지, 건강한 사람에게 의사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자, 이 말씀은 호세아 6장 6절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형식적으로 드리는 그런 제사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푸는 그런 사람들을 더 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호세아 6장 6절에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겉으로는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잘 섬기는 것 같은데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형식적으로만 그렇게 종교 생활하고 있는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도전하시는 거죠.
그래서 나는 긍휼을 원한다. 너희들은 아주 사람들 앞에서 더 11조도 잘 드리고 그리고 율법도 잘 지키는 것처럼 그렇게 거들먹거리지만 실상 이 바리새인들은 그런 죄인들에 대해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긍휼의 마음이 없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요. 자기 의만 주장할 뿐이지 그 사람들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런 줄 아냐. 차라리 너희들이 형식적인 그런 것들 버리고 오히려 겸손하게 그 사람들 불쌍히 여기고 자비를 베풀고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뜻이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요, 제사는 드릴 필요 없고 사랑만 하면 된다, 그런 얘기로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인 의미에서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사랑을 실천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려야지. 제사만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을 실천하고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푸는 일을 안 하면 그런 형식적 제사를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제사는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베풀고 나누는 데 있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 교만 떨지 말고 겸손해야 돼. 그 다음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다. 의인은 내가 없어도 괜찮아. 나는 죄인을 불러 사실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예수님께서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 땅에는 죄인이 아닌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고 모두가 죄인인데 예수님은 죄인을 위하여 구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면은 사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오신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구원하기 어려운 사람들, 구원할 수 없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자기가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가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사람들, 자기 죄를 알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는 영혼들은 구원할 수가 없어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손을 내밀 때 주님께서 그 손을 붙잡아 구원할 수가 있는데 자기가 죄인인 줄 알지 못하고 늪에 빠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손을 내밀질 않아요. 구원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보아서는 바리새인들이 훨씬 더 종교 생활을 잘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실제로 구원받는 사람은 그 바리새인들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죄인들, 세리들, 무식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더 가깝다고 하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하면 우리가 바리새인들처럼 신앙생활하기가 쉬워요. 종교생활은 잘하는데 주님이 오실 때는 아니야, 너희들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야. 너희들이 기도 많이 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가난한 사람들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사랑해주고 용서해주고 그렇게 살아야지. 나와서 기도는 많이 하고 예배는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봉사도 많이 하는데 내가 원하는 뜻과는 영 너희들은 멀어. 그렇게 살라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오히려 책망을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나는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고 있는가? 이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통회 자복하고 회개하는 마음이 있는가? 아니면 은근히 자기 의에 빠져서 다른 사람보다 내가 의롭지, 이만큼 살면 되지, 그리고 자기를 자꾸 내세우는 교만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하는 거 또는 남들보다 더 많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한다는 거 참 은혜요 축복인데 그것이 잘못
함정이 돼가지고, 그래서 자기 함정에 스스로 빠져서 오히려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그런 거룩의 삶을, 사랑과 자비의 삶을 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긴장감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이 새벽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잘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죄인을 부르러 오셔도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내가 믿음이 더 자라날수록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바울 사도의 표현대로 나는 죄인 중에서도 괴수입니다. 나는 은혜 없이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게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겸손히 은혜를 사모하며 구하고 그 은혜 속에 살아가게 될 때 겸손하게 살고 감사하면서 살고 찬송하면서 사는 삶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교만을 떨고 사람들 앞에 거만하고, 그래서 오히려 버림받게 되는 안타까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도 주님, 저에게 오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내 죄를 알게 해 주시옵소서.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했는데 하나님, 저를 부르러 오셨음을 믿습니다. 저를 외면치 마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런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